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불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아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내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랑하고 또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으로 그들을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도 그들이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는 나도 자랑할 게 있다 해서 11장에서는 자신이 연단받고 아프고 환난당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자랑을 하나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층전 낙원을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낙원을 올라갈 때에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영이 육체를 떠나서 영만 하늘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육체 안에 있어서 영과 육체가 함께 하늘로 올라갔는지는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 갔다 왔네, 지옥 갔다 왔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들으면서 천국 간정, 지옥 간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갔다 오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갔다 오고 했다는 말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와서 본 모양의 어떤 얘기를 들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전에도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자기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죽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영이 떠났다는 거기서 영이 떠나서 공중에 떴는데 그 영이 떴는데 자기를 내려다보니까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죠. 자기 육체가. 근데 자기 부인이 그 육체, 영이 떠난 육체 앞에서 죽었는 줄 알고 그렇게 엄청나게 울더라는 거죠. 그 자기는 지금 영이 공중에 떠서 자기가 그 육체를 영이 떠나가지고 그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육체가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육체가. 그리고 자기 부인은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가 그 전에 신학교 갔더니 그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오늘 여러분 여기는 사도 바울이 이분이 몸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몸 안에 있는 영만 빠져가지고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지 자신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끌러 올려가시고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상상 초월의 어떤 낙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늘나라 낙원에 올라가서 그거를 다 듣고 보았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나 희양찬란한 그 사건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낙원에 올라가서 낙원에서 들은 말과 낙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요, 너무나 큰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낙원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고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황홀경에 있겠어요. 그죠? 말할 수 없죠. 이거는 너무나 자랑거리죠. 그래서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랑한다. 근데 그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해주시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낙원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 자체는 말할 수 없는 자랑거리예요.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신령한 것은 자랑할 수 있으나 자기의 육체의 인생에 대해서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행한 일들, 또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모든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내세울 게 없는 인간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왜냐하면 이 자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그것이 자랑이 오래가고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인생이라는 자체가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교훈하냐면 로마서 14장 6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14장 6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고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주인 자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죽는다는 그 자체가 속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세상 살면서
참 가정의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낙원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이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없어지는 인생일지인데 그러면 그 자기를 위하는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 그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는 목회를 한다든지 어떤 내 개인적인 삶을 산다든지 하는 그 모든 자체가 내 자신을 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속는 거라는 거죠. 속는 거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가꾸고 투자하고 그래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놓은 그런 모든 공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요. 죽음과 동시에 물거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주인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이러한 삶은 전부 상급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다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왔을 때는 물거품이 되는 거고 내가 이 세상에 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상급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의 인생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바꿔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에게 축복해 주마. 그래서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살다가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반대로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어떤 괴로움이나 또 고통이나 환란이 지속돼서 연속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다가온다라면 세상 삶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느냐? 그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선이 되어질 때 그 행복을 보장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속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속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손에 다 들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여기에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뭐 우리 같은 신학교 동기도 어느 분은 뭐 얼굴에다가 몇백만 원 막 그냥 투자하고 그냥 주름살 펴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죽거든요. 그런데 반대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전부 상급으로 남아있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한 것들은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분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측면에서는 낙원에 다녀온 것을 한없는 자랑거리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왜? 죽으니까. 죽으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베네수엘라 차베스인가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의 작전에 의해서 체포됐더만요. 체포돼가지고 미국으로 압송되어서 미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인생이라는 게 자기를 위해서 영원할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의미 없이 되는 거거든. 요즘에도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나는 그걸 직접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건설 현장에서 이제 포크레인이 돌을 쌓다가 돌이 하나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한테 돌이 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는 것도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 나이에 장수하고 죽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수의 축복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수의 축복,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삶을 다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저주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60 몇 장이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음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8, 90년 100세까지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그 100세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그건 아니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낙태를 했어요. 낙태를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낙태된 아기가 복이 없다, 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낙태된 아이가 낫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낙태된 어린 생명은 육체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을 모르고 어린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음부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이 낙태된 아이가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받으신 그 환난도 우리가 경험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당할 때에 이것이 전부 상급으로 바꿔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편한 거 아니라고요. 육체는 노동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자, 8장 15절에서부터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힘들어. 아유, 자고 싶은데 주일날 얼마나 좋아요. 예?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쉴 수 있는 날인데 그날 그냥 눈 비비고 간신히 일어나서 기어 온단 말이에요. 그 육체적인 노동이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은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상속물을 우리가 함께 같이 받아가지고 같이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 다 세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모처럼 휴가 나왔는데 쉬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려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상급이에요. 다 상급으로. 하나님의 그 수고의 발걸음을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상급으로 준다. 자, 그러면 아까요, 제가 그 낙태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서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 아까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전제를 뭐로 봤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요. 자, 보세요. 3절, 6장 3절로부터 그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도 또 장수하지 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에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세상에 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서 뭐 육체는 뭐 호로 돌아가지 그러면 영이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조건에서 그럼 하나님은 왜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낙태된 자가 낙태를 시킬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이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적 용어에 의하면 이 낙태된 자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을 영혼이에요. 안 믿을 영혼인데
제가 생각해 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낙태를 시키는 것도 은혜와 사랑인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죄악을 일삼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낙태를 시켜서 그냥 육신의 고통이나 심판받지 않게 음부로 들어가서 살게끔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를 안 믿을 조건이라면. 근데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있게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온갖 고초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이죠. 또 온갖 죄악을 일삼으면 그만한 대가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저지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할 영혼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 낙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지 않게끔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애들이 많으니까 낙태를 시키려고 그렇게 막 이제 여러 가지 수고와 애를 쓰지만은 이 어린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을 영혼이라고 한다면 이 아기가 낙태가 안 돼요. 절대 낙태하러 갈 쯤에 피할 길을 줘서 낙태를 못 시키게 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 되었냐면 천지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영계 태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알고 결정이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성경을 보면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너와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많이 생겨날 거다 그 말이에요. 생겨날 거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무수하게 인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하는데 그러면 탄생하는데 인간에게는 육이 있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라는 생명체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 오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생명체라는 그 영이 난자와 정자가 연결되는 순간에 영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생명체가 어머니의 태석에 먼저 들어와 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어 인간의 청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시편 139편에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을 통해서 잉태하는 순간 전에 이미 영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139편) 13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형질을 이루어서 탄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자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정자 난자가 연합되기 전에 인간의 생명의 태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난자와 정자가 연합해서 육체를 이룬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람이 태어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예전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참 우리는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야. 내가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 나한테는 줘주고 내가 최고로 잘못한 거야. 근데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앙숙이 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원수처럼 지나는데, 아니 그 둘 사이에서 자식은 왜 태어나냐고요. 자, 좋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원수가 되었어요. 갈라서요. 근데 그 슬하에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는 창세전에 예정된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 만나게 돼 인생의 최고의 실수다 말할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서 그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봐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라는 어린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가지고 세상에 나올 때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린 생명이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거 보았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 불가항력적인 조건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 인생의 삶이 이것이 주어진 인생이라면 그저 인내하고 살아갈 때에 끝이 있고요. 사람이 살다가 극한적인 상황이 돌입해가지고 서로 대립하다 헤어지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힘들어도 참고 눈물 나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어줘야 그 가정에 끝이 있어요. 그 가정의 끝이 행복이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거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간과 남자와 여자의 인연은요, 인간의 힘으로 이 인연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어요. 왜? 거기서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교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이 천국에 다녀온 그 자체는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고린도전후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6절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요 천국 갔다 와서 본 내용이라든지 들은 내용을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서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그 이상 그 이하를 생각해서 이게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 보고 왔다. 오늘날 여러분 간증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죠.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라는 간증 쏟아지죠.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천국 보고 지옥 보고 온 간증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지옥 갔다 왔네, 천국 갔다 왔네 하면서 그 간증 교회마다 다니면서 어떤 사모니, 어떤 목사니, 어떤 전도사니, 어떤 권사니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그 간증하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 성경에 여러분 그런 내용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해요. 그 간증 들으면 안 돼요 또. 성경적으로 연결해보니까 안 되게 돼 있더라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충실하냐? 성경 66권에 충실한 거예요. 여기에 충실하면 되지 그 이상 알 것도 없고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미래사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시는 건데 인생의 인간이 그 무엇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하고 반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는 간증 위험하고 또 그런 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성경 66권 말씀에 충실히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